6월 1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의 더 깊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요. 원래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찬조차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분열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고 가난한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조차 소외되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분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성찬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이 한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를 무겁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형제를 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 형제를 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 백성을 하나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성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먼저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식이 아니지요. 어떤 다른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그 근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분열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문제예요. 그들의 그 파당을 짓는 것, 그들의 그 갈등하는 것, 다 이 분열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그들의 분열된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찬을 대하는 그 각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성찬 제정이었습니다.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래서 한 주님 안에 한 몸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거룩한 의미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나누면서도 그 분열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는 흩어지게 합니다. 죄는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이게 하고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흩어지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복음의 요약이죠. 떡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공로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성찬 앞에서는 교만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 앞에서 어떤 누구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며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이 죄인된 몸의 시선을 오직 은혜의 십자가로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주의 몸은 단순한 떡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떡은 먹고 있었지만 형제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은 참여하면서도 교회는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그들은 분열하였고 공동체는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때로 징계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다루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모든 성도들
닫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성찬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 사람을 무시하였으며, 사람을 무시하다 못해 공동체를 등한시하였고, 그렇게 그들은 예배마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분열의 작은 틈을 메우지 못하고 더 큰 골로 만들어 이제는 교회마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 고린도 공동체를 향하여 그 작은 문제, 그 작은 틈,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 같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성찬은 결국 우리에게 이 사실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성찬은 너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형제를 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오직 주님을 높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십자가를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와 성찬을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과 분열은 없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질문들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잠히 물으며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예배하였고 형제를 판단하였고 교회를 내 기준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중심이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미움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오직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